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대죄 그 시리즈를 계속 이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주제는 이제 허영이거든요. 원래 이 책에서 의도하고 있는 7가지 대죄 속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기독교의 그 영적인 그 전통상 허영도 그 대죄의 하나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이제 그런 계열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허영을 넣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서는 이제 허영을 그 대죄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부분으로 아마 취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허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왜 또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대죄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같이 묵상하면서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그 허영의 시장이라고 얘기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영을 팔고 또 허영을 부추기고 또 허영을 이렇게 막 부리죠. 그 와중에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 저축으로 집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아예 자기가 가용한 돈을 가지고 아주 값비싼 브랜드의 차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또 뭐 가방을 사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허영의 한 측면인데 그것은 그저 이 자기 만족에 불과한 일이죠.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탁월함 또 심지어는 자기의 가난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가장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분수에 넘치는 어떤 영화를 그 외관상의 영화죠. 그것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허영이죠. 이렇게 외양을 꾸미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인정 욕구 때문에 우리가 외견을 이렇게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정 욕구만큼 우리의 내실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겉을 이렇게 꾸미게 되죠. 포장하게 되죠. 그게 이제 희생이 허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뭔가 어떤 분야에 탁월한 성취를 한 사람들도 이 허영을 또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내실이 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허영을
이렇게 부리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그거는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인정 욕구의 수준, 그것조차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허영을 이제 부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인정의 수준과 또 자신의 그 내실,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 차이를 이 허영이 메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허영은 바로 그 빈 공간을 가르치는 것이죠. 나의 겉모습과, 그렇죠? 겉모습과 나의 내실, 그 차이를 메우는 빈 공간, 그게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이기 때문에 실은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 전도서를 보면은 그 전도자는 이제 도를 전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자죠. 지혜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살이의 실상은 다 허영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라는 말을 이렇게 5번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살이가 헛된 이유는 이 세상살이가 흉내와 가장으로, 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그런 허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허영의 원인과 또 그 증상, 이것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방책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계시죠. 위선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는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 가면은 율법을 안치해 놓는 자리가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율법이죠. 그 모세오경에 이제 율법을 안치를 해 놓는 자리가 있는데 그 옆자리예요. 그 율법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 그 옆자리를 모세의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 당연히 가서 이제 앉는 걸로 자기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앉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실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시기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은 지키지는 않고 그 자리에 앉는 것, 그런 명예를 즐기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르치는 말, 그 말은 따라서 지키되 그들이 보여주는 행실, 그거는 따라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죠. 이들이 예를 들어서 율법의 준수의 의무를 백성들에게 지우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일 뿐이다. 이런 이제 암시를 주는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 율법 준수를 하게 하는 이제 의무를 지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 이 예수님이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실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위선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위선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위선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허영은 뭐냐? 허영은 겉과 속의 그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면은 외양과 내실의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실이 그만큼 차지 않은 상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인데, 허영은 겉과 속이 다르되 속이 차지 않음. 이제 그 상태의 관점을 두고 얘기할 때 저건 허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과 허영은 관점 차이만 따를 뿐이지, 관점에서만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질 뿐이지, 그 실상은 같는 겁니다. 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허영에 차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외양을 꾸몄다. 어떻게 꾸몄는가? 그렇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인정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문띠를 넓게 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경전의 문구란 얘기죠. 성경의 그 문구, 성경의 문구. 요즘도 보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이마에 그 조그마한 가죽함 같은 걸 차고 다녀요. 가죽함. 혹은 이마에 차거나 이제 왼쪽 팔에다 묶고 다니는데, 그 정육각형의 가죽함이에요. 그 안에 그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주로 이제 4개의 성경 구절인데요. 그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3장 11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대개는 이 4개의 그 구절을 그 안에다가 이제 써서 넣고 다녀요. 뭐 양피지라든지 이런 혹은 이제 종이에다 넣어서 다니는데, 거기 주요한 이제 구절들은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죠. 근데 그거를 넓게 한다 그랬죠. 그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게 이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그 함을 찬다면은 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띠를 이제 눈에 돋보이도록 이제 크게 한다는 얘기죠. 돋보이게. 아니면 이제 그 함도 좀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눈에 띄게 하려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옷술을 길게 했다. 옷술은 이제 이 옷의 소매에다가 이렇게 이제 술이 이렇게 달리죠. 술이 이제 달리는데 술 끝에 파란색 끈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끈을. 그게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어라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목적을 이제 다 일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옷단에 이 파란색 끈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파란색이냐?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은 그 파란색이 그 하늘을 가리키죠. 하늘의 색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색깔이에요. 하늘 보좌. 그 색깔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있다, 그걸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눈에 띄는 이제 파란색 끈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끈을 길게 달았다 이거죠. 길게 눈에 띄게 하려고 길게 달았다. 그래서 넓게 하고 길게 하는 이런 이제 행위를 이들이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좀 더 열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그런 표시를 냈다, 그런 의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뭐 받아들이고 또 칭찬을 이제 할 만한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행위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저 이들은
잔치집에 상석에 앉기를 바랬고 또 선생이나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했다. 그렇게 돼 있죠. 라비라고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 이랬죠. 라비라는 나의 선생님이요. 존경의 표시죠. 나의 선생님이요. 그런 뜻이에요. 라비라는 말이.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이제 영적인 스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혈연 관계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인 스승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가리키는 라비는 예수님 한 분뿐이신 거죠.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 진실로 아버지다 이런 이름을 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 행태를 보면은 이들에게서 그 허영의 증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이제 드러나느냐? 첫 번째 보면 이제 과대 포장을 하죠. 과대 포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의 이제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위선은 이제 그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 허영은 겉과 속이 다르되 내실이 차지하는, 그죠? 내실과는 달리 이 겉모습을 과대 포장함, 이런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허영이라고 이제 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영은 과대 포장을 하는, 그렇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이런 이제 이 포장을 하는 그런 증세를 보인다. 자,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하게 되니까 내면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내실과 그 포장 사이에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내실이 빈약해지니까 실천하는 힘이 없죠. 그렇죠? 실천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실과 그 모습이 같다면은 내 행위 자체가 바로 내 내실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고 실천력이 없는 것, 이것도 이 허영의 또 다른 하나의 증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직위나 경칭으로 선생님이여, 그 다음에 뭐 나의 아버지여, 이런 말들, 뭐 사장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이제 그 직위나 경칭으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는 흔한 말로 뭐뭐하는 척하는 이런 이제 증세가 나타나죠. 뭐뭐하는 척하다 이런 말에 그 사람들의 증세를 다 요약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 포장을 하거나 또 말과는 달리 실천을 하지 않거나 또 어떤 경우는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아주 고상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은근히 과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속물적인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 결국은 내실이 없음을 사실은 증명한 일인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잘난 척하고 또 어떤 경우는 못난 척도 해요. 그렇죠? 못난 척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겸손한 척,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경건한 척, 이런 이제 척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척하기 때문에 이런 허영은 그 위선과도 의미 영역이 많이 겹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도 이런 허영의 유혹에 시달렸거나 그 유혹에 빠졌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자신을 돋보이게 할 도구나 수단을 이제 동원을 했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실 없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하기도 하죠. 이 미사 여구는 말로만의 미사 여구가 아니라 행동으로 꾸미는 것도 미사 여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장을 하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이 거짓에 물들게 되죠.
거짓에 물들게 되면은 거짓에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둘러보면은 이제 이런 허영의 증상을 보여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또 사회 풍조도 우리가 이와 같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들어서 우리는 마치 허영의 시장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이런 그 착각을 하게 되죠. 아니면은 착각이 아닐 수도 있죠. 그게 현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뭐 상업적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허영을 부추기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허영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허영의 시장은 그 존 버니언의 그 첼로 역정,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 하나의 도시의 이름인데요. 그 도시의 그 시장이에요. 허영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인 크리스찬하고 그 페이스볼이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나타내는 이 두 사람이 순례를 하다가 이제 사막을 만나게 되고, 그 사막 광야를 벗어나게 되자 이제 허영이라는 도시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는 1년 내내 시장이 열려요. 근데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는 정욕, 쾌락, 온갖 종류의 향락, 이런 것들을 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다 헛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이 이제 작품이 17세기에 나왔는데 19세기가 되면은 그 영국의 그 윌리엄 태커리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 소설 제목의 부제를 뭐로 달았느냐면은 주인공이 없는 소설,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설을 얘기를 하면은 주인공이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이 경로를 거쳐서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래서 어떤 낭만적인 그 성취로 결론을 맺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작가는 그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다 사는 모습들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같으냐? 19세기 하면 이제 그 당시 그 영국 사회가 체면, 그 다음에 점잖음, 이런 것들의 그 풍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회 풍조가 그러하니까 위선을 부추기는 이제 그런 뭐 이렇게 행사라든지 태도라든지 예법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소설가가 보고 사람들이 똑같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귀족이나 그 다음에 남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들 허영에 차 있고 또 속물건성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렇게들 다 살아가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 주인공이 없어, 이 소설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작품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허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다. 이제 19세기 그 사회를 보면서 이 작가가 이제 그런 통찰을 보여줬는데, 실은 이제 그 통찰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야, 정말 우리가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구나. 서도의 말씀을 들었듯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 재물의 영화를 흉내를 내는 이제 그런 풍조들,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요즘 보면은 그 SNS는 그 허영을 조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죠. 그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사실은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자기의 일상을 소통하고 알린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 그렇죠? 명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이렇게 살펴보면 대다수가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그런 명분 밑에 감추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근데 이거는 종교의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6, 7세기경에 그 시내산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수도사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다 보면 신비 체험을 할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수도사에게 마귀가 다가간다고 그럽니다.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일어나서 광장으로 나가라.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들려줘라. 그게 영적 유익을 나누는 길이다. 이렇게 꼬드긴다고 그래요. 명분은 좋잖아요. 영적 유익을 나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종교적인 허영을 부추기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이 수도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그 시험인데 누가복음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그 세 번째 시험 중에 사탄이 예수님께 그러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렇죠. 뛰어내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사실은 종교적인 허영을 부추긴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사탄이 꿰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물리치셨는데 예수님조차 그와 같은 그 허영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이 허영의 시험이 우리 인간 모두의 그런 예를 들면 조건이지 않는가. 이 허영의 이 유혹이 우리 인간은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가.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그 시험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허영의 시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영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자,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방책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희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볼 때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그 말 속에 이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없었으면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줬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우리의 본질이 어떤 존재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질렀고 또 이런 유혹이 오면은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존재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온갖 시도가 다 헛되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허영의 방책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제 위선을 경계를 하신 것이죠. 위선을 경계를 했는데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런 의도가 허영의 유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생명의 진리를 담보한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는 우리 일반 그 문학 작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은 어린 왕자가 자기가 온 그 행성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같이 지냈던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비밀은 말이야 간단한데 마음으로 봐야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육신의 눈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즉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마음으로 밖에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구할 때 그 사람은 구제와 기도도 은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길, 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앞쪽입니다. 뒤쪽이군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제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과정에 허영이 작용을 하죠. 허영을 쫓는 자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지죠. 허영이 교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위선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만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의 의미 속에는 위선과 교만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이렇게 허영에 차 있게 된다 보면은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무시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작은 자를 무시하면은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작은 자들을 우리의 허영 때문에 무시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한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결국 내가 작은 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입장이 될 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을 공감을 하고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위의 작은 자를 돕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허영의 방책인 것이죠. 이렇게 내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것이죠. 내가 낮은 자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고 낮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또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영은 자신을 실상보다 크게 만들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삶을 거짓으로 물들게 합니다. 위선과 교만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이거를 각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자가 되어서 주변의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